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크며 하나님은 그들의 그 큰 죄를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하늘에 사무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전부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려오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몰랐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죄의 양까지 채우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그들이 그렇게 지키기를 힘썼던 율법에서 나와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복음은 율법으로는 가지 못하는 낙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인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를 알아야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을 다시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거기라는 자리에 있으며 거기라는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한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빠져 있으니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WCC나 NCC, 에큐메니칼 등 교회 연합 또는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에 가입된 교회에서 나오란 말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이단들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는 바로 천국복음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십자가로 이루어진 천국복음 아래서 나와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천국복음의 열매로는 하나님의 의, 곧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가는 낙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천국이며 천국은 반드시 천년왕국을 거쳐야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천국복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그 천국 복음 아래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천국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파되고 있는데 왜 성경은 두 증인이 또다시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육체의 열매를 맺을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두 증인이 다시 예언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도들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그 소리를 듣고 천국 복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증인의 예언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시대 따라 그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었으며 그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 은혜 시대에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법, 곧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구원의 양식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란 시대에는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은혜의 때와 환란의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다르며 구원을 받아 들어가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은 열매가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다르다는 것은 말씀, 곧 복음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의 결과가 시대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시대의 율법의 결과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시대의 천국복음의 결과는 낙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환란시대의 영원한 복음의 결과는 천년왕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기독교는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시대가 되었는데도 그 환란에서 피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은 장차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백성들에게 거기 곧 은혜의 복음인 천국 복음만 전하는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 말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2000년 전 아브라함의 혈통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저들에게 이렇게까지 모진 말씀으로 저들을 저주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서 나와 천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들어야 낙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가는 낙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2000년 전 구원을 얻은 우편 강도가 아브라함의 품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낙원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을 떠나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이며 그 사람들은 바로 두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종들을 하나님은 세우시며 그들을 통하여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던 복음이 아닌 새로운 복음으로 양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난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그 백성들의 양육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말을 듣든 아니 듣든 그것은 여러분들 각 개인의 믿음과 구원의 문제이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